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4월 11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양로원에 대한 제약이 조금 풀려서 신방을 다니겠다고 말씀드리고 우선적으로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그 후 BC주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기에 당분간 양로원 신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찾아뵙도록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경환 교우님에게 약한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정훈 형제의 장례식이 오는 금요일 16일 오후 1시에 리치먼드 퓨너럴 홈에서 거행이 됩니다. 이 장례식에는 가족들만 참석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는 참석 못하지만 고인에 대한 조문은 가능합니다. 철저한 방역 지침 하에 장례식 1시간 20분 전에 즉 11시 40분쯤에 잠깐 문상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우리 송혜경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유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지도하실 교육전도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복음서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문은 베드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의 출두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도착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저 아래 지옥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문지기도 어리둥절해하기는 베드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출두할 것이라는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도로 천국문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렸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당신의 기록을 찾았소. 그런데 당신은 앞으로 11년은 더 있어야 이곳에 와야 하는 건데 말해보시오. Who is your doctor? 도대체 당신의 주치의가 누구란 말이오? 여러분, 천국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Who is your doctor가 아닙니다. Who is your lawyer? Who is your accountant? 당신의 변호사가 누구요? 당신의 회계사가 누구요?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의 목사가 누구요? Who is your pastor? 이런 질문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질문은 Who is your savior? 당신의 구세주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도마에게 물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의 교회력에 매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복음서 말씀입니다. 이날의 전통적 명칭이 도마주의일이기 때문에 도마가 등장하는 본문이 매년 거듭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두 번의 정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정황이 19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다시 말하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는 그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썬데이,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로 그날 저녁에, 오늘로 말하면 부활절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비밀스러운 장소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리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잡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스승처럼 자신들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에게 호되게 추궁을 당한 경험이 있는 베드로는 아마 더더욱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섭기만 했을 것입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는 했었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에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그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들 같은 모습으로 아마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을 것이고 우울한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은 작은 방 안에서 서로 둘러앉아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모습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인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출현도 기적이었음을 이 저자는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신 것이죠.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제자들에게 부활의 실체를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각이나 일루전, 환영 같은 것으로 이해하던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부활하신 실제의 육신이었다, 그걸 강조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에 난 못자국,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문이 닫힌 상태에서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보았다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모습이냐?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여러분, 여기 평화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평화는 행복한 생활에 있어서 흔히 요구되는 모든 행복과 번영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은 선교를 위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말을 전함으로써 용서의 확신을 주는 능력이나 특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골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처럼 세상에 대한 각종 두려움으로 인해 주눅이 들어 있다면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다시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길 원하십니다. 사명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평화를 선언하시고 선교적으로 파송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동료 사도들의 간증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지금 도마는 공동체의 믿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의존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아주 완고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지금 예수님께서 1대1로 도마를 대하십니다. 도마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날 저녁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예수님이 8일이 지나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선교의 독려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의심의 제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모임에 참여하지 못했던 도마가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심이 많았던 그인지라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냥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신 것에 그치셨는데 지금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마가 직접 손을 내밀어서 만지도록 하셨습니다. 도마여,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Touch me.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Touch me.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살아난 내 몸을 만지고 내가 정말로 너에게 나타났으며 내가 정말로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라.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 난 내 손을 만져보고 구원이 이 방에 이르렀음을 알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서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알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부활의 실제성을 믿어라. 부활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도마의 의심은 완전히 깨트려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28절에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and my God.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Who is your Savior? 당신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여기 도마의 대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도마의 대답 이후로 온 기독교 세계는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당신의 구세주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이 도마의 대답을 참으로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Who is your Savior?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도마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도마의 대답을 들으시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도마를 통한 예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물론 도마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없는 온 인류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의미를 지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갈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 위에 보지 않고도 믿는 것에 대한 복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구절은 요한복음의 결론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든 것을 발견합니다. 우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지요? 여기에 이곳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믿는 것인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바로 앞에 도마의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그 믿음의 결과는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요한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요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장 31절에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핵심을 결론적으로 진술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을 단지 심신의 수양을 위해서 읽는 도덕적 경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종교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구적 신화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으라는 선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온 인류 공동체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은혜이고 초청입니다.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세주는 누구이십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확실한 부활신앙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사랑의 주님,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화를 선언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답답함에서
낙심에서 그리고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의심 많던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말씀하신 주님. 그 터치를 통해 도마는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의심이 극복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땅끝까지가 수고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두 손 내밀어 주님을 터치하렵니다. 날 위에 못 박히신 손, 날 위에 찔리신 창자국에 우리의 손을 대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짐으로 모든 의심과 회의가 사라지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생명의 영생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가장 고상하고 활력에 찬 영적 교제를 계속적으로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삶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지쳐가는 여러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서 삶의 기쁨과 의미와 보람을 찾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하고 조심하며 이웃을 배려하는 가운데 속히 이 재난이 끝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식을 치르는 가정도 있사오니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옵시고 비록 길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과 은총으로 깨달아 슬픔과 이별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옵고 천국의 소망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참평하는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시오.
서구와